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설교하기 전에 인사를 한 3번 정도 하거든요. 한번 좀 번거롭지만 한번 좀 따라서 해주시면, 또 옆에 분과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당신 곁에 앉아서 영광입니다. 아름다운 곁에 앉아서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2번 남았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교체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아름다운 교체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아름다운 개체라면 당신은 사형입니다. 그 정도로 아름답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따라서 해주겠습니다. 비가 오면 생각나는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비가 오면 생각나는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여기 오다 보니까 중간에 막 비가 오고 만년설처럼 막 산에 눈이 쌓이고 사계절 다 경험하면서 왔습니다. 아주 그냥 훌륭한 것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친구인데요. 이 친구라는 이 한자라는 뜻이 옛 구자, 친할 친자, 오랜 세월 가까이 두고 사귄 벗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메디포드 우리 한인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뭐 하루 이틀 만난 사이가 아니었을 것 같아요.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수년이 됐든 오랜 세월 가까이 두고 사귄 법. 그러니까 친구라는 의미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만이 친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훨씬 더 친구의 개념은 폭이 넓습니다. 오랜 세월 가까이 두고 내 곁에서 내 마음 알아주고 내 고통과 아픔과 외로움을 이해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친구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메디포드 한인교회 성도들은 다 친구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경상도 버전으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친구 아이가. 시작. 우리 친구 아이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친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 그렇잖아요. 내가 외로울 때 저건 내 속사정을 다 이해하고 또 말할 수 있고 또 고백할 수 있고 또 격려받고 내 편이 되어주는 그 친구. 그 친구가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제가 한 2, 3년 전에 우리나라 드라마를 잘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동백꽃 필 무렵이라는 그 드라마가 있었어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역시 여기는 기도하고 그냥 말씀만 보려고 드라마는 안 보시는가 봐요. 예. 그래도 한 2, 3년 전에 했던 드라마이기 때문에 지금 뭐 그냥 나올 겁니다. 그 드라마 내용 중에 얼핏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그 여자 주인공이 미혼모가 됐어요.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데 손가락질 당합니다. 그런데다가 그 여자 주인공이 고아가 됐어요. 어렸을 때 엄마 아빠 다 잃어버리고 쟤는 엄마 아빠도 없는 고아래. 쟤는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남편에게도 버림받았다고 그렇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여자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 주인공에게 어느 날 이 남자 주인공이 나타나죠. 그리고 이 남자 주인공이 늘 해주는 말, 넌 참 예쁘다. 너 자체만으로도 빛이 나는 사람이다. 넌 정말 아름답다. 너는 정말 훌륭하다. 그 말을 듣는 이 동백이라는 이 여자 주인공이 늘 고개만 숙였던 내 인생, 늘 어둠 가운데 있었던 내 인생이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고개를 들게 되고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빛이 나기 시작했다.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기억이 들어집니다. 친구라는 것은 그런 거죠. 내 인생을 빛나게 해주고 세상 그 어느 누구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아 힘들어할 때 내 편이 되어주는 그 친구가 있다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멘. 오래전에
이런 영화가 있었어요. 별로 추천해주고 싶은 영화는 아닌데 친구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제가 미리 파워포인트를 띄웠으면 좋았을 텐데 부산에서 1970년도 친구들끼리의 의리와 우정을 그린 영화인데 조금 폭력성이 있어서 추천해주고 싶진 않지만 이 영화 덕분에 대한민국 전역에 친구 찾기 붐이 일어났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이 영화를 많이 봤고 어떤 학생은 20번, 30번, 50번을 봤다고 해요. 그만큼 친구가 그리워지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저도 나이가 이렇게 많이 먹진 않았지만 친구가 참 그리워져요. 대한민국에 있는 친구, 또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친구, 중학교 때 친구. SM 바우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의 진실한 것은 1000명의 적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 힘 이상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 이게 친구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친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 비유라고 말씀하시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 열매가 뭐냐? 마지막으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그 말씀이 뭐냐? 포도나무처럼 열매를 맺게 원하는데 그 열매는 사랑의 열매다. 그 사랑의 열매는 뭐냐? 정말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다. 지금부터 너희들을 종이라 하지 않고 제자라 하지 않고 친구라고 하겠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친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세 가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평등한 관계입니다. 우리 예배부라고 한번 인사해 주시지요. 친구란 평등한 관계입니다. 자, 시작. 친구랑 평등한 관계입니다. 평등한 관계예요. 친구란 평등한 관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야, 나 좀 이따 몇 시간 후면 십자가 지고 죽는데 나 꼭 해야 될 말이 있어. 이런 정말 대단한 유언을 남긴 게 아니라 너희들은 내 친구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앞서서 제가 말씀했듯이 친구 한 사람이 내 어깨를 도닥도닥 해주고 내 어깨 동무를 해주고 나를 격려해 준다면 이 세상을 우리는 다 가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신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어이 자네 내 친구요. 이제부터는 제자도 아니고 너희들이 사도이기 전에 내 친구다. 어깨동무하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신이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친구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얼마 전에 LA에서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지금 현재 대통령이신 그분의 친구였대요. 초등학교 때. 그러면서 그 대통령의 이름을 그냥 막 함부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렇다라고 생각했는데 글쎄요. 대통령이 나에게 친구라고 하면 그 얼마나 기분이 황송하고 참 기분이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하물며 신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에게 제자들에게 친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평등한 관계라는 것이지. 너하고 나는 지금 이 순간부터 친구야.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 우리 찬민이가 둘째 아들인데 아마 그 당시 유산이 되지 않았더라면 찬민이 형이 됐을런지 찬민이 누나가 됐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임신한 지 7주가 되었는데 유산이 됐어요. 우리 여성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유산의 아픔과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밤마다
정말 너무나도 슬프게 오는데 뭐라고 제가 위로해 줄 길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전라북도 전주 바울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우리 성결교단에서는 10,000명 이상 모인 교회죠. 제가 그 당시 수석 부목사님 바로 밑에 그 다음 부목사였는데, 우리 수석 부목사님하고는 15살 차이가 났어요. 어느 날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힘들어 고통 가운데 울고 있는데, 그 수석 부목사님 사모님께서 한 10시쯤 가까이, 밤 10시 정도면 전화를 하지 않잖아요.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뭐라고 한마디를 듣더니,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10분 이상 계속 제 아내가 울었습니다. 울고 또 울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수화기를 들면서 울고 또 울고 또 울었어요. 끊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어? 무슨 얘기가 오갔어? 당신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렇게 울기만 해? 15살 차이 나는 그 수석 부목사님 사모님, 제 아내 이름이 수정이거든요. 수정아, 얼마나 힘들었니? 그 딱 한마디, 그 딱 한마디가 제 아내를 살린 거예요. 나이를 떠나서, 지위 고하를 떠나서, 모든 상황을 떠나서 그 사모님이 친구가 되어준 거예요. 어깨동무 해준 거예요. 평등하게, 나는 15살 먹었으니까 나는 어른이야가 아니라, 수정아, 얼마나 힘들었니? 그리고 제 아내는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친구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나이를 떠나서, 내가 가진 것 없는 것 떠나서, 지위 고하를 떠나서 내 마음 알아주는 그 친구,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친구가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한 거예요.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까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에게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이제부터는 종이라 하지 않겠다. 친구라고 하겠다. 어깨동무 해주겠다. 나 하나님이니까 너희들하고 놀 수 없어가 아니라 내려오셔서 어깨 만져주시고 눈물 닦아주시고, 어이, 나한테 얘기해봐.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친구라는 것은 무조건적인 수용입니다. 우리 한번 마음속에 각인시키는 의미에서 한번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수용해 줍시다. 수능해 줍시다. 이게 친구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무조건적으로 수용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해주실까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 예수님 말씀 잘 들으면 친구가 되겠구나. 예수님 말씀 잘 들으면 친구라는 의미인가? 그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말씀 안 들으면 친구가 아니라는 뜻인가? 이 말씀을 곱씹고 또 곱씹고 또 묵상해 보면, 또 전원 문맥을 잘 살펴보시면, 집에 가서 14장도 읽어보시고 16장도 읽어보시고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말 잘 들으면 친구야,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믿으셨어요. 예수님은 기대했어요. 예수님은 기다렸어요.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제자들을 한번 살펴보았어요. 이제 이 시간 이후로 이제 몇 시간 후면은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뿔뿔이 흩어져 다 흩어집니다. 배신합니다. 심지어 베드로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나 모릅니다. 저주합니다.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 나사렛 촌놈 그 XX 하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재질이 나쁜 사람이 어떤 제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2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훨씬 더 나쁘다고 생각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지만 베드로는 3번이나 그것도 수제자였던 가장 기대했던 가장 믿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이제 몇 시간 후면 그것도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친구야 라고 말했는데 가장 예수님이 마음 아프게 했던 제자가 베드로였어요. 저는 베드로를 참 좋아합니다. 성경에. 저 영어 이름이 피터예요. 베드로를 너무 좋아해요. 요한복음 21장을 너무 사랑합니다. 아니 이렇게 10년 하면서 요한복음 21장을 1년에 한 번씩 설교했어요. 너무 베드로가 내 모습과 닮아서 연약하고 넘어지고 주님 마음 아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베드로를 무조건적으로 아무 조건 달지 않고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수용했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 주님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무조건적인 수용이에요. 무조건적인 수용. 끝까지 기다렸어요. 베드로가 돌아올 줄 알았어요. 베드로가 깨달을 줄 알았어요. 베드로가 돌이켜서 위대한 주님의 종이 되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 주님을 따를 줄 알았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는 수치심과 자격지심과 배신감 예수님을 팔았어. 난 나쁜 놈이 하면서 갈릴리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고 제자들을 찾아가죠. 예수님이 따지러 갔을까요? 저 같으면 따졌을 것 같아요. 이 여놈아,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너 같은 놈이 어떻게 수제자야? 그렇게 했을 법한데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따뜻한 숯불에 떡과 생선을 구워 놓으시면서 이리 와 이 사람아. 밤새도록 얼마나 배고팠어. 밤새도록 얼마나 힘들었어. 얼마나 괴로웠니? 이리 와. 이리 와 이 사람아. 여기 숯불에 생선과 떡을 구워놨잖아. 먹고 힘내. 괜찮아. 아마 우리 주님의 숯불구이의 원조였을 거예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우리 주님. 베드로는 이후에 어떻게 인생을 살아갑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시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후에는 순종의 사랑, 나의 사랑, 믿음의 사랑, 축복의 사랑이 될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는 내 친구다. 너희 순종할 거요. 너희들은 잘 될 거요. 너희들은 반드시 베드로 너는 나의 놀라운 위대한 제자가 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9시간 걸려서 왔기 때문에요. 평상시에 20분밖에 설교 안 하는데 조금 더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아버님은 우리 목사님 소개하신 대로 45년간 우리 교회를 목회하셨고 형제 둘이입니다. 저하고 남동생 하나 있습니다. 남동생은 경찰 공무원 동탄에서 하고 있고요. 저는 목사가 됐습니다. 어렸을 때 얼마나 순에 빠졌는지 정말 순에 빠진 착하디 착한 교회 오빠였어요. 믿거나 말거나. 아니 맨날 얻어 터졌어요. 맨날 얻어 터지고 맞고 오고 눈땡이 밤땡이 돼서 들어오고 물고 들어오고. 그런데 우리 동생은 맨날 패고 다니는 거예요. 형 때린 놈도 패주고 또 그냥 있는 놈도 패주고 아무튼 골목대장이었어요. 그러더니 저는 목사가 됐고 동생은 경찰이 됐어요. 저는 대한민국 육군 병장을 제대했고 동생은 해병대를 갔습니다. 해병대를 갔다 오더니 한 번은
휴가 나와가지고 동네 주차된 파킹된 차는 백면을 다 차고 다닙니다. 다 부수고 다니고 한잔하고 공수부대 특전사 5명하고 혼자 붙어가지고 이만큼 찢어졌어요. 아무리 귀신 잡는 해병대도 공수부대 5명하고는 안 됩니다. 이만큼 찢어져가지고 사고를 치고. 저희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전라도 분이시거든요. 네가 무엇이 되려고 그러냐? 여기서 무엇이 되려고 하느냐는 뜻은 설명해 줄게요. 네가 커서 무엇이 되려고 그러냐 그런 뜻이에요. 네? 네가 무엇이 되려고 그래 도대체? 그런데 저희 어머님 하시는 말씀, 아니요 여보, 우리 아들은 잘 될 거예요. 우리 아들은 반드시 제대로 믿음으로 바로 설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기다려주시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무조건적으로 사람은 12배도 더 변한대잖아 여보. 우리 아들 잘 될 거예요. 사고 칠 때마다. 경찰 공무원 되더니 지금 수원 세안성결교회 안수집사 곧 장로 임직을 받는 그런 귀한 임직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남의 집안 얘기라고 아멘도 안 하시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그게 친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내 말에 순종할 것을 믿고 베드로를 끝까지 인정해주는 그 주님의 마음. 이것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했던 친구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친구라는 것은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이후에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본문 15장 13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 사랑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 출신인데 선교제에 가서 피부색 다르고 언어 다르고 문화가 다르지만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친구 사랑하는 거 쉽지 않아요. 왜? 라이벌이잖아요. 친구 사랑하는 게 뭐 어려워요 목사님? 아니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왜? 어느 순간 사업을 하든지 목회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친구가 좀 더 잘 됐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대주교가 이집트 사막에서 40일 금식도 몇 번 하고 정말 칭송받는 그런 대주교였는데 제자들이 수십 명 수백 명인데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제자가 와가지고 스승님 당신 친구가 이집트에서 대주교가 됐답니다. 무너져 버렸어요. 왜? 친구가 잘 됐다니까. 친구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쉽지 않아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친구를 위해서 목숨까지 던져주는 거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이제 몇 시간 이후에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 어떻게? 난 너희들의 친구야. 어떤 친구? 내 생명을 너희들을 위해서 줄 만큼 내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너희들을 위해서 구원할 만큼 십자가만큼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생명을 주신 주님의 사랑. 심리학 용어 중에 key perso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key person. 내 인생의 키가 되는 사람. 8명 정도가 있어야 된대요. 8명. 내 부모, 형제, 이웃, 친척 포함해서. 2사람밖에 없으면 노이로제 앉아. 1사람밖에 없으면 정신부절증. 1사람도 없으면 결국 자살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17년 동안 자살을 줄입니다. 왜? 그 한 사람이 키퍼였어요. 내 인생의 키가 되어주는 사람. 마지막 순간에 전화해서 야, 나 이런 고민 있어. 나 이런 아픔 있어. 내 편만 들어줘. 내 얘기 좀 들어줘. 그 한 사람이 없었어. 그러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유일한 키퍼슨이자 나의 모든 전부가 되신 그 한 분,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키퍼슨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내 생명까지 나를 위해서 내 생명까지 대신해 줄 수 있는 분.
저는 마지막으로 이야기만 마치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에게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병환이 있으셔서 돌아가셨어요. 새 어머니를 얻은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새 어머니 옛날 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계모. 네, 계모였죠. 그 재산을 다 챙겨가지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내 친구, 그 다음에 여동생,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삼남매가 완전히 철천지 고아가 된 거예요. 저희 집이 아버님 면소저지에서 목회를 하는데 저 면소저지 옆에 하숙집을 얻어서 우리 교회 옆으로 이사를 왔어요. 어머님이 추석 때, 크리스마스 때 또 시마다 때마다 가서 떡도 주고 쌀도 주고 몰래 봉투도 넣어놓고 라면도 끓여주고 그랬어요. 정말 불쌍한 친구였죠. 몇 달 동안 또 갈아입지도 않아요. 근데 어느 날 학교에서 고등학교 2학년 때로 기억합니다.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친구가 하고 친구들한테 죽도록 얻어터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너는 엄마 아빠도 없는 호로 자식, 나쁜 얘기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 친구가 뚜껑이 열렸어요. 그래서 그 분량 모여다니는 그 동아리 그 서클이라고 하죠. 좀 촌스러운 그 서클 이름이었어요. 11명이서 만들었다고 11 그 서클 애들한테 11명한테 죽도록 맞은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내 옆집에 사는 불쌍한 친구인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어요. 왜? 나 무서웠어요. 쟤들한테 덤볐다가 나도 얻어 터질까. 지켜만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그 친구는 입술도 터지고 코피도 터지고 눈도 막 그냥 멍이 들고 그렇게 맞다가 방과후가 되어서 집에 오게 되는데 피가 억수처럼 내리는 거예요. 핏물인지 섞여서 내리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친구는 수십 리길을 집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저는 멀찍이 뒤에서 같이 뒤를 맞고 가면서 그 친구가 자꾸 혼자서 되뇌이는 말, 엄마 보고 싶어요. 엄마 정말 보고 싶어요. 지금도 그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한마디 해줄 수 없었어요. 단 한마디. 친구의 어깨에서 누르고 친구야 미안하다. 그 수십 리길을 그 억수 같은 비를 맞으면서 집에까지 걸어갔어. 다음 날이 주일이었습니다. 우리 바로 옆에서 하숙하던 그 친구가 예배 끝날 마지막 쯤에 동생들 입던 옷을 빨아서 입혀가지고 교회에 나왔어요. 그리고 예배 끝난 다음에 그 친구가 했던 한마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30여 년 전의 추억. 고맙다 친구야. 사랑하는 메드포 하나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창한 선교, 거창한 전도를 해야 됩니다. 말씀을 달달달 외우고 사형리를 증거하고 전도 폭발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 먼저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저 사마리아 우물가에 울고 있는 한 여인, 삭개오처럼 왕따 당하고 힘들어하는 그 한 삭개오가 어딘가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우리 밖에 있을 수도 있고 그 친구가 되어주면, 우리 예수님처럼 제자들에게 말했던 그 친구가 되어주면 이게 선교이고 이게 전도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조한 종이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던 친구의 의미를 같이 말씀을 통해 나누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어깨동무를 해주시면서 너희들은 나의 친구야. 난 널 끝까지 믿어. 생명까지 주시면서
정말 이 세상에 가장 귀한 키퍼스 주님이 나의 친구 되셨길 거하기에 나도 그런 친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마음들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주님이 원하시는 친구를 만들어가는 복음의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민 생활 외로운데 아주 적절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민 생활에 친구처럼 중요한 게 없는데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 목사님들 박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